하는 일들이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의 컨셉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15장 3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컨셉은요, 1차 전도 여행의 순서와 동일하게 같은 지역에 방문해서 그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고,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기억했던 잡았던 2차 전도 여행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나바도 너무 좋대요. 너무 귀한 생각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1차 전도 여행의 순서에 따라서 자기가 그냥 전도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판 싸웠는데 자존심 구기고 같이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애따 너는 가라 나는 딴 데 갈란다, 경로를 수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바울은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 있었던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젊은 청년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요, 1차 전도 여행의 그 장소들을 방문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했으나 바나바가 먼저 가는 바람에 자기가 가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 수리아 지역을 전도하고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길리기아에는 다소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고향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나바와 그리고 또 마가 요한은 우리 남서쪽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요, 북서쪽으로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헤어지고 각자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바울은 다른 선교 지역을 마음에 품게 돼요. 원래는 1차 전도 여행의 그 지역을 가기를 원했지만 이 바나바가 가는 바람에요, 이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가 집권하고 있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영토 중에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를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요. 1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왜 막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 아시아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여기로 가자. 그래서 비두니아라는 땅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문제가 생겨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마음을 먹었는데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항상 길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은 그렇다 쳐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잘 섬겨서 앞으로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될 2명의 젊은 청년을 지금 데리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라라는 사람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좀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시니어 선교사인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내가 선교를 배우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하고 나도 이제 선교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따라왔을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계속 바울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야, 1차 전도여행 우리가 지나왔던 그 지역
거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교회 세우고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돼.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계속 양육해야 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신라야, 우리가 1차 전도여행 지나왔던, 너는 잘 모르지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선생님 좋습니다. 선생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쓰여지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영광이죠 하고 따라 나섰겠죠. 그런데 가는 길을 보니까요,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작전이 수정됐다. 이제 아시아다, 아시아. 왜 수정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아시아를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좋습니다. 거기도 복음이 필요하죠. 갑시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작전이 수정이 됐어요. 뭐라 그래요? 비두니아로 간대요. 그때부터 이제 고개가 갸우뚱하는 거죠. 믿어도 되는 사람 맞나?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간대요. 한 번 더 믿어보자. 그래 가자. 좋습니다.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또. 자, 우리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바울이 꿈을 꾸는 거예요.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좀 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10절 보시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같이 따라다니는 청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두니아로 간대요. 알겠습니다. 뭐 계속 바뀌는 거 보니까 또 바뀔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간다고 하시니까 한번 따라가 보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비두니아로 간다 그러면 육로를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배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게도냐 간대요. 갑자기. 서로 수군덕거려요. 마게도냐는 또 갑자기 왜 나온 거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환상 보셨대, 환상.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 같이 데리고 다니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 이 리더십이 세워지기가 참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말이 바뀌는 거죠.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이 사실은 턱턱 막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막으시고 또 저리로 간다 그러면 저기도 막으시고, 자기는 배를 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계획하고 도전하고 실천했던 모든 것들이 성공해서 예를 들어서 한 3, 40년 전에 꿈꾸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는 정확하게 30년, 40년 전에 딱 이 모습 이대로 나는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됐다.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럼 다 망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계획대로 잘 안 되셨어요?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인생이 탁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볼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이제 그 은행에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이 형은 앞으로 돈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은행에 취직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형이 상고를 졸업해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이제 앞날이 폈어. 이제 아무것도 고민도 안 해도 돼. 이제 행복하게 그냥 살기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나는 상고다. 나는 무조건 상업고등학교를 간다. 그리고 나는 은행에 취직한다. 그 마음을 딱 먹었어요. 여러분, 그 계획대로 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못 만났을 겁니다. 은행에서 만났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대출을 많이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알면 또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때 결정한 대로 다 그대로 인생이 펼쳐지고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그것은
수지 맞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이불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뭣도 모르면서 내가 왜 그런 계획을 했을까? 세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사람은 다 자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를 자기가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한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계획이 옳다고 이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답답할 노릇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척척 다 그렇게 잘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남아서 예배 드리실 분들 아마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넘어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재료가 됐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인생이었어요. 찾아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는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오픈했는데 갑자기 이게 삼성그룹이 돼버렸어요. 또 어디 투자했는데 갑자기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불어나요. 아픈 데도 없고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럼 교회에 와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거 없으세요? 요새 좀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도는데 어디 필요한 데 없으세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게 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만히 보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어떤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12명의 아들이 있는 집안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아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요, 형들이 좀 시기를 해요. 그냥 그 인생 그렇게 끝났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냥 어디 저기 팔레스타인 어디 구석지에서 아버지 사랑 듬뿍 받다가 그냥 무덤에 붙였던 한 사람의 당시에 그냥 사람뿐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당시를 살았던 누군가의 무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자기가 원했던 일일까요? 아니요,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내가 원한 바가 아니에요. 아니,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왜 내가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팔려가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데요, 이것도 원한 바가 아니지만 더더군다나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팔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애굽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 왕의 총애를 받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야 그 사람은 만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다 보니까 그 전 세계를 당시 아우르고 있었던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왕 바로 앞에 서는 그런 기회가 세워지죠. 팔려가지 않았다면, 종살이하지 않았다면, 누명 쓰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계획에 실패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놀랍도록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요, 유튜브 안에 정말 그렇게 감동이 되는 한 스토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소천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생전에 설교하셨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애들을 맨 낳아놓고 가난한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좀 더 받아보려고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금식 기도를 했으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펄펄 뛰어서 내려오든지, 금식 기도를 했으면 무슨 능력을 얻어가지고 굉장한 종이 되어서 내려오든지 해도 시원하지도 않는데 40일 죽으라고 굶다가 죽었다. 그것도 목사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크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된 그 아들을 앞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벌써부터 엄청나게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우리 교회 부교 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 아버지 중에 목사님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어렵게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끌고 가는데요. 부흥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예? 그 자식들 굶기기만 일쑤이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타격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요,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는 스토리가 펼쳐진다면 어떻게 펼쳐져야 돼요? 그 금식 기도하다가 능력 받아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막 손을 얹어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낫고, 교회가 막 100명 200명 불어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도 은혜가 될 텐데요. 예? 이 스토리가 그렇게 안 끝나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그분은 그냥 소천했어요. 예. 아니, 그 남겨진 가족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좀 이렇게 원망해도 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예. 아니,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목회하겠다고 나서셨던 그 사람을 말이죠. 예. 그것도 목회 한번 잘해보겠다고 금식 기도하는데, 예. 그 가족들, 그 새파란 아이들 그 다 남겨놓고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데려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실패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니시면 누가 개척하고 누가 목회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오카노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했던 거 다 봤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얼마나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와 또 하나님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아들이 그거를 다 경험하고서도 자기도 목사 되겠다고 자기도 거기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오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주목해 봐야 된다. 일반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 같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였던 그 목사님, 여러분 그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 얘기한 거였어요. 그 이찬수 목사님 어느 날 오카노 목사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너 개척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아니, 그 사랑의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했던 분이거든요. 중등부 고등부. 아니, 개척을 하려면 좀 작년 사역도 좀 해보고 경험을 좀 쌓고, 그리고 개척할 것을 이미 마음속에 결정해서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개척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분당에서 정말 아주 큰 교회를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만 해도 사실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권력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건 교회 같지 않다. 그래서요, 교회를 줄이는 작업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분리개척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안 나간대요. 나는 이찬수 목사님 보고 왔고 이 교회 건물과 이 교회 시스템을 보고 왔는데 나보고 나가라 그러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 부교역자 15명을 선정하고, 그리고 외부 교회의 목사님들 15명을 선정해서 30개를 만든 다음에 한 사람당 한 교구를 띄워주신 거예요. 교구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뭐 김인종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나랑 우리 마누라 빼고 다 데리고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나가니까요, 예를 들어서 400명, 뭐 1000명, 저희 동기 중에도 이제 그 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개척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런 식의 중대형 교회들이 지금 30개가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30개가 생겨야 되는데 한 분이 이제 중도에 포기를 하셔서 29개가 지금 생겼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29개의 건강한 교회들을 만들어내시고 지금은 각 지역에서 정말 이렇게 애쓰고 고공분투하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도와야겠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꿈 넘어 꿈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요. 그 지역에서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 이 어른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 지역의 개척교회들을 서로 연계해가지고 물질적으로 돕고 또 정서적으로 돕고 또 목회 멘토가 되어가지고 작은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북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언뜻 봤더니 200여 개의 교회가 신청을 했고 최종 결정은 17개인가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17개 교회를 지역의 건강한 교회들과 1:1 매칭을 시켜서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분당 우리 교회와 함께 같이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아버지 목사님, 여러분, 그 기도가 실패한 걸까요?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심으신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거였더라고요. 그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자라났던 작은 아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일을 과연 세상이 기억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 중에 그 사람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때가요, 이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된 이유가 아니라 여전히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인생에 찾아오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불신앙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자신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왜 아시아는 아닙니까? 아니, 지난번에도 막으시더니 왜 비두니아는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계획은 있으나 그러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가을 축제 선포일입니다. 자, 축제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축제하면 음식,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세요? 뭐 볼거리, 다양한 체험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이 가을 축제는요, 아쉽게도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식당을 내려갔는데 아마 지난주랑 비슷할 겁니다. 우리의 축제는요, 우리가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고 그런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을 보면요, 잃어버린 영혼, 사단에 매여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춤을 추시는 분이세요. 우리 잃어버린 그 아들, 탕자 비유 보시잖아요. 탕자가 나갔어요. 아버지는요, 돈이 많아요. 엄청나게 큰 집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방도 있고요, 고급 침대도 있어요. 또 그 집에는 자기를 수종드는 많은 하인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 다 내버려두고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 언제 오나 이것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땀을 흘려가면서 아들이 언제 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없으면요, 그 좋은 집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좋은 침대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나를 수종드는 그 많은 사람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아들이 없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돌아올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뛰어가요.
그리고 돼지치던 그 옷, 그 똥냄새가 나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안으세요. 이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추시는 그 광경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축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제예요.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여러분,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 교회 떠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코로나 끝나고 가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요, 한두 번 안 가다 보면 안 가는 게 곧 삶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코로나 끝나면 가지 생각했다가 코로나가 끝났는데요, 가긴 뭘 가, 안 가도 사라지네, 하나님 없는 삶이 익숙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온 교인들은 몰라도 그래도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아는 그 사람, 그거는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곧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내 주위에 복음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지, 저 사람 전도해야지,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안 보였던 저 집사님, 또 저 성도님, 내가 언젠가는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그냥 시간은 가요. 그런데 그 마음 먹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이 있으면요, 이번이 그때다, 지금이 그거 하는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정해놓으면 그 마음 먹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요, 우리가 뭐라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12주 동안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가을 축제가 시작됩니다. 장기 결석자들, 또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누가 있나 생각을 해보시고, 21일 날은 이 종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적으셔서 헌금함에 봉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접촉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12주 동안에 한 번씩 우리가 전화하고 또 카톡도 보내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초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초대되신 분들이 있으면요, 교회에서는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만한 선물, 엄청 커 보이는데요, 사실 내용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곽티슈 뭐 이런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이 가방 속에 쏙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선물은 우리끼리의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이냐, 이 선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방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내가 저 사람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반갑게. 내가 누구누구 엄마라고. 나 걔 모르는데요. 그러면 있잖아, 그때 같이 학원 다녔던. 어떻게든 인맥을 동원하는 거예요. 나 누구 저기 친구라고. 당신 그 친구 알지 않냐고 반갑게 인사하고요.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벼운 목례라도 따뜻하게 한번 맞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못하는데 이것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 갔는데 그동안 안 나오고 뭐하고 있었냐, 왜 이제 왔냐, 그런 눈초리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더라, 완전히 내가 이방인 됐더라. 이거 아니라 처음에 교회 왔더니 내가 가는데 맞나, 내가 가야 되는데 맞나, 자기도 잘 몰라서 왔는데 사람들이 다르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아주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가 방문자임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잘 이렇게 맞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방문자는요, 이제 12주 동안에 선물이 나가는데요, 지난주에 왔던 사람 이번 주에 또 와도 똑같이 또 선물 줘요. 다음 주에 와도 똑같이 또 선물 줍니다. 그리고 계속 12주 동안 올 때마다 계속 줘요. 등록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선물 이거 받는 것도 이제 재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한두 번, 세네 번은 재미가 있는데요, 대여섯 번 되면 이제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때 되면 이제 내가 등록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도하신 분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몇 명 전도에는 좀 이렇게 좀 교인들, 성도들 좀 알아보고 그래도 성실하게 많이 하신 분들 이렇게 시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을 내가 12주 동안 등록 안 하고 계속 데리고 왔다. 한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12번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도를 12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데리고 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2번밖에 안 왔는데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 오늘 등록할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조금 더 다녀보고 하라고. 교회는 그렇게 쉽게 등록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와 조금 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요, 요새 시대가 어떠냐면요, 자기 의사와 반대되는 행동을 누군가가 강요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생겨요. 교회에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의사는 상관없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내 이름을 적어서 등록을 해버려요. 뭐 말은 안 하죠. 그러나 마음속에 다짐하죠. 절대 다음부터는 여기 안 온다. 자기 의사 상관없거든요. 그럼 등록자는 엄청 많은데 교회에 남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래요? 강제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자 카드는 자기가 데리고 왔으면 자기가 써서 2층 로비에다 갖다 내면서 선물을 받아서 그분께 전달하면 되고요. 등록자 카드는 등록하는 본인이 쓰셔야 돼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의사로 나는 등록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주를 보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120년이 넘었습니다. 그거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도 되냐 안 되냐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됐죠. 지난번에도 안 됐죠. 근데 이런 기회도 없이 그냥 쭉 가면요, 내 주위에 전도해야 될 사람 누군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 보이는 사람 누구인지 생각도 안 하고요, 만나볼 생각도 없고요, 그렇게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가을 축제 12주 동안에 열심히 만나고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한 번도 안 왔다.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년 봄에 다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봄축제 하거든요. 그때도 안 왔다. 괜찮아요. 또 2026년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가을 축제 또 있거든요. 계속 시간 되는 대로 만나보고, 또 나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지, 한번 얘기라도 해보고, 그리고 바늘을 어떻게 찔러도 이게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도요, 그냥 가서 그냥 만나주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에 다 잘 사라지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인생은 언젠가 고독할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되면 그때 내 주위에 있었던 그 집사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때 되면 하나님이 그때야 돼서야 생각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기는 아시아였어요. 그리고 또 비두니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마게도냐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도했으나 우리가 시도한 대로 좋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 또 혹시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것을 통해서도 또 다른 일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방문자 카드 쓰면 자기한테 전도하면 이렇게 채워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자기 이름으로 방문자 카드 내고,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또 보면 내가 실컷 전도했는데 내가 가자 그럴 때는 오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는 권사님이 슬쩍 가자 했더니 그 사람 따라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 오고 다른 교회 갔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12주 동안 뭔가 해본다고 했는데요, 아무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복음화에 대한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또 그렇게 막으셨다면 또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돼야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예.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가을 축제를 맞아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는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수지 맞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셨던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어떤 소득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